네, 오늘 불완전한 믿음 그럼에도 완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PRS 먼저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끝까지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허락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에 결혼하는 한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러면 얼굴 또 빨개지니까 또 보니까 또 일어나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또 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한 쌍이 있는데요. 왜 그대들 얘기들이 아닌데 왜 서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권동규 형제랑 우리 다영자매가 다음 주죠? 다음 주 결혼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하시고 잘 다녀오시고 또 건강하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기도 또 나이가 차신 분들이 있는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량이 좀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지난주 우리 5장 1절 보시면 거라사인 지방 갔다가 배 다시 타면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릴리 지방이죠. 제가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벌써 하품하시면 어떡하냐.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지금 하품을 벌써 하고 에어컨 꺼버립니다. 자꾸 그러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것, 이 회당은 이게 예배 공간처럼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곳인데,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는 곳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있는 곳도 있고,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기도, 그리고 또 율법서와 회당에서는 이제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그 읽은 사람이 말씀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아빠가 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도 중요한데요. 이게 하나의 가장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 또 그를 질책하기도 하고, 이게 회당장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냐, 이 공동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나름대로 존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회당장인 겁니다. 투표로 선출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 치면 우리 회장님, 투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 치면, 가만히 있으라고, 공동체로 치면 회장님 같이 공동체 안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근데 만일에 회장님이 본을 못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저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그거 설명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셔도 된다고, 회장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지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하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22절에 보면 그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가 와가지고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파격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굴욕적이기도 하고, 함부로 무릎을 꿇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또 종교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하나의 좀 파격적인 부담감이 되는 행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3절 한번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한계적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딸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이것을 저는 이제 한계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한계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참 다행이죠. 지금 야이로는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일종의 안수 같은 건데, 이 안수라는 행위가 이렇게 뭐 병을 고치는 행위다 뭐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얘를 뭐 재물에 손을 얹는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치유를 행할 때 그때 이렇게 안수하는 행위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은 지금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이런 쓰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 재밌는 단어가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 말이 어려울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고,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시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에워사 밀더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내용을 좀 삽입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 뒤 내용 속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삽입되는 특징이 있는데, 또 성경을 볼 때 이 24절 같은 경우에 큰 무리가 따라가 에워싸 밀더라, 이게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만 봤나요?
한번 봅시다.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보세요. 야이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게 혈루증이라는 것은 bleeding, 영어로는 bleeding이라고 하는 건데 피가 나는 거죠. 몸에서 이렇게 유출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 15장이라든가 12장에 보면 몸에서 어떤 그런 나오는 분비물 이런 것은 부정한 것으로 레위기에서는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몸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는 상태인 거죠. 이것을 제사적으로 볼 때, 의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있는데 얼마 동안이요? 12해라는 것은 12년입니다. 여기 의사도 계시고 그런데 간호사도 계시고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린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는가. 26절 한번 보실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여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하면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별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돈도 써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뭐 할 짓 다 해봤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다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한테 가서 빌어도 보고, 의사한테 빌진 않죠. 치료도 받아보고, 그죠? 그런데 괴로움을 받았고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힘들었다라는 것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돈마저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재산도 다 써버리고 효용은 없고, 여기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그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죠. 여러분, 저도 이제 청년의 때에 여러분 나이 때에 쉽지 않은 세월들을 지냈거든요. 그게 뭐 지금은 또 형편이 좋아졌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절 앞이 보이지 않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지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 불공평하고, 남들은 뭐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맨날 일하고 맨날 잠을 줄여도 바뀌지 않는 환경, 그죠? 돈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비자발적으로, 내가 비의지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뭐 좀 상황이 달라지면은 좋을 텐데 앞은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IMF라는 엄청난 또 경제적 위기를 그때 또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전 또 군대를 가고, 요즘엔 월급이라도 많이 받지, 우리는 병장 월급이 생명수당 걸어가지고 끼케야기 3만 얼마 받았는데, 그죠? 군대 다시 가야 됩니다. 지금은 군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됐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유출병, 혈루증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지금 외면당하고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 돈마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배부른 얘기잖아요. 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창기 여기 인턴 사역하고 했을 때 여러 명 전도하고 만나려고, 청년들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얘기가 가장 가슴 아프죠. 목사님,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난 진짜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생활고를 겪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종교적 이 박탈감, 뭐랄까, 이 허무함,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들었겠어요? 27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개역개정으로는 번역이 조금 생동감이 없어요. 근데 새한글 성경이라고 좋은 성경이 있거든요. 새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점점점 하고 계속 말을 했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주께서 도와만 주시면 점점점, 이 고통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갖다 댔단 말이에요. 옷을 잡았습니다. 근데 29절 보니까 피가 멈춘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본인이 알겠죠. 누구보다 잘 알겠죠.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아봐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대요. 일단 아셨대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뭔가 지금 기적이 벌어진 거를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탁 돌아서서 누구야? 내 옷에 손을 댄 네가 누구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따지려고 뒤돌아섰을까요? 아니면 내 몸에 손을 댄 인간을 망신 주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눈치 없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짜오되. 하여튼 얘들은 늘 이런 식이에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그거 24절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라가 애워싸 밀더라. 그렇죠? 얘들이 한 말은, 얘들이란다, 이분들이 한 말은, 제자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싸가지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참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밉상들이 있단 말이지.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여기 지금 사람 많잖아요. 왜 이러세요 이거?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건드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제자들 말에 개의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뭐 계속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스킵하십니다.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 3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이따가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게 뭔지 아세요? 흘려 들으셨다는 거예요. 곁에서 들으셨다는 건 막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흘려 들으니,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영성입니다. 진짜 들어야 될 말, 진짜 신경 써야 될 말,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항상 귀가 열려 있고, 비본질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신경 쓰이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병이 나았는데 여인에게 돌아서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 여자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이유가 뭘까요? 이걸 물을 수 있어야지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정한 여인은요, 지금 예수의 몸에 손을 댔다라는 것만으로도 33절 한번 보세요. 두려워 떨며. 지금 우리가 이 느낌이 잘 안 와서 그런데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부정하다라는 것, 정하다라는 것, 부정한 거는 어떻게 표현하지? 정하다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와 같은 거지. 제 손에 세균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해찬이 손을 잡았어요. 그럼 해찬이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괜찮아요? 이거 아닌데 잠깐만, 왜 이러지 애들이? 기준아, 해찬이는 정신 차려. 다시 기본아 이제 내 손에 이거 어떡하지? 어떤 걸 해줘야 여러분 기분 나쁠까? 더러운 이물질이 묻었어요. 아니다, 저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내가 그대의 손을 잡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이렇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게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 전달되는 이런 더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의적으로, 제사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라든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이 깨끗이 되었을 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지. 그렇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우리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걸 먼저 배우잖아요. 부정한 게 더 쉽게 이렇게 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끗하다라는 거 정해지려고 하면 이거는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준 높은 좀 어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될 수 있어요. 그냥 가만 냅두면 돼. 그냥 우리는 이 여인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마치 도둑질하는 것처럼 물론 이 여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막 뭐라고 할까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를 잡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사회적인 풍토상 내가 보십시오. 이 부정한 여인이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예배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내가 예수를 만졌잖아요. 그러면 획 돌아섰어 예수님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들켰나? 나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놀라지 않는. 이 여자가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 여자 민망할 수도 있는 이 여인을 공공연 대중 앞에 노출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부담감이 33절에 있는 이 여자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이때까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격리된 삶을 살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부정한 여자.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 못 하잖아요. 얘기하면 그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도 용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수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라는 게 누구 뒷담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 때 나누는 수준이 그냥 일주일 동안에 혹은 그냥 지금 이렇게 신변잡기 얘기하는 거 이거는 수준이 없는 나눔인 거예요. 영적인 깊은 이런 치부를 드러내도 여기가 안전하다라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렵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만큼 여기 신뢰가 갑니까? 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12해 동안 자기가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더러운 여자로 취급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공동체 안에 스스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지금 그 여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이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일종의 간증과 같은 건데요.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치부가 치유된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치부가 치유됐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랑스러워지는 것, 이게 간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 나쁜 삶을 살다가 돌이킨 사람이 마치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삶이 그게 뭔가 멋있는 삶인 것처럼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치부인 줄은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이 균형감을 잃은 거죠. 우리의 죄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은혜로운 거지. 지금 34절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정함이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의 육체적인 아픔도 치유가 되었지만 이제 너는 율법적인 부정함에서도 너는 치유가 되어서 그래서 사회로부터도 너는 이제는 회복되어졌다라는 이런 어떤 선포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가 병이 나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디클레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러내서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주체는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34절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이란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병 고침을 병 고쳤다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구원했다 표현을 했을까요? 이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 말 그대로 구원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하는 것을 소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했다, 구원했다 이 두 가지 뜻이 소조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소게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유와 동시에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문제 해결됐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구원받았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굳이 돌아서서 이 여인을 만나는 건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냥 병만 고치고 끝날래? 아니죠. 병은 도구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뭐가 임하는 겁니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으니까 34절 한번 보십시오.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얻으려면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자가 결국에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병만 고치게 되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23절에 보시면 야이로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야이로가 원한 건 뭡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병 고쳐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야이로는 단순한 치유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은 치유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구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만 원하십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구원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인 거예요. 문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기 전에 몸을 풀어주십시오. 고개를 풀어주시고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 아침부터 또 봉사하신 분들은 지금 또 얼마나 주님의 전에서 안식을 취할 시기입니까? 또 집에서 열심히 주무시고 오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또 몸이 또 노곤해진 시간인데, 여러분 됐죠?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 그래서 34절에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야이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냥 들어왔을까요? 의미가 있을 것 같겠죠. 야이로의 이 믿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지금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35절 이하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왔어. 어떤 사람?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어요.
왜 이러세요? 선생님한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끝났다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흘려 들으시는 거예요. 됐거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지금부터 야이로의 심리 상태에 좀 이렇게 젖어들 필요가 있어요. 야이로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야이로의 심리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요. 마음이 편합니까? 이거 마음이 안 편해요. 이거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이 야 불편해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 슬퍼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표현 안 하셨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야이로의 심정이 두려워하는 상태일까요? 야이로가 뭘 두려워하죠 지금? 제 생각에는 야 짜증내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말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야이로의 그 지금 내면의 심리 상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야이로에게 지금 뭐가 없는 걸 아신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37절 계속 한번 봅시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37절은 이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이 뭡니까? 이 죽음의 상태인데 죽음이 일시적인 상태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잔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 앞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실은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죽음이 잔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분이잖아요.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실 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죽음도 뭐라고요? 잔다, 일시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죽었지만 곧 이것은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따라 해결되었다. 짜증나지. 뭐가 해결돼? 우리가 몇 해 여기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 뭐하지만 저하고 같이 막 몇 년 동안 같이 그 코스웍을 지나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이 지체들이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잔다.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짜증난다. 잔다가 아니라 뭐 어쩌란 얘기지. 그러니까 36절에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을까? 제가 아까 표현드렸듯이 이거는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걱정되고 짜증나는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두려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34절을 보시면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뭐죠? 평안이 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조금 제 생각에는 괜찮은 해석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놓고 상당히 많은 시간, 몇 시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서 41장 성경책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41장 10절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주시는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의 상황은 포로 상황, 인생은 피폐한 상황, 죽음 앞에 있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문제 해결해 줄게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기만 하라라는 건 뭡니까? 야, 너희의 불신앙적인 이러한 태도와 상태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믿기만 하라는 건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헬라어의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그는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믿었지만 또다시 내 상황을 보면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 그때 내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에이씨, 개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일을 생각하면 두렵죠. 그때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해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는 것을 요구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끊임없이 상황은 짓누르지만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서는 조롱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아, 딸이 죽었다니까, 바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믿기만 해라. 우리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지만 계속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시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것. 그런데 그 중간에 이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굳이 그 여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을 하는 순간 여자와 예수님과의 뭐가 생기는 겁니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과 나와, 상황과 상황 사이에 있는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상황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두려움을 떨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한테 생기는 모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목장에서 어떤 나눔을 나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 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불신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들어봤을 때 내 수준에 허용이 되는 그럴싸한 말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말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상이 5장 40절에도 똑같이 일어났었죠. 5장 40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이 뭡니까? 합리적이라는 것은 39절인 거예요. 비웃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몰아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달리다 쿰, 이 아이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부모와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와 믿음을 가진 그 내 제자와 그들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지, 합리적인 말을 하고 비웃는 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다 몰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비웃음은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그게 뭐, 그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정상이니까.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게 어렵죠. 왜? 말씀을 믿지 않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에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자체가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 자체가. 믿음이 상식적이다, 그거는 그냥 귀신을 믿는 점 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 해결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 되면 상식적인 거겠지. 믿음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 믿음은 병 낫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인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42절을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기 굳이 12살이라는 거 왜 얘기했겠습니까? 25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 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12살, 12해 이들이 처했던 환경은 뭡니까? 12살 아이는 죽음을 맛봤던 아이요, 12해 혈루증을 알았던 이 여자는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매장된 삶이요, 개인의 삶은 피폐해진 삶이요, 종교적으로도 외면당한 삶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는 몰랐지만 실제로 이렇게 죽음이 도처에 깔려있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문제 해결되고 돈 벌고 이때나 감사하는 거지, 실제로 내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고 이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하루가 지나도 희망이 없는 이런 삶 살고 있다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계 상황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 한계 너머의 어떤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수준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그 수준을 넘어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이 말뜻이 이해되세요? 나는 이게 최선인데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한계 상황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12의 혈루증을 알았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한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회적 모든 이런 어떤 상황을 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를 만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은 한계 상황에서의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한계 상황인 거죠.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난다. 그게 뭐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거 자신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건 뭐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한계 상황에서 내 반응인 거죠. 그런데 한계 상황에서 어떤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계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인 거죠. 무릎을 꿇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반응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오늘 본문엔 뭡니까? 죽음이죠. 혈루병이죠. 사회적인 매장이죠. 내 몸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아픔이죠. 바뀌지 않는 나의 환경이죠. 내 가정.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한계 상황 속에서 믿음은 뭡니까? 외마디만 남는 겁니다. 그 외마디는 뭐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한계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 사람은 문제는 남아있어도 믿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마저 꿇지 않는 사람, 한계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도 믿음은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결론으로 하나만 생각합시다. 오늘의 본문은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보통 우리 설교를 들으면 이건 믿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얘기가 맞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히로는 23절까지만 해도 잘했어, 22절까지만 해도 잘했어, 예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36절에서 더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한테 나왔잖아, 포기하지 마, 계속 믿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한계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 믿음이, 결국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죽음이어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해석하셨듯이, 비록 상황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평안 안에 같이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합시다.